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되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 절기를 특별하게 지킨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검토하는 시간이다. 자기를 점검하고 검토하고 자기의 신앙을 검열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를 자꾸 점검하듯이 우리 교회 자동차가 언제 내일 모레 검사한다고 검사 통보가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괜찮아요. 차 잘 다녀요. 고장난 거 없어요. 또 검사하라는 거예요. 검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데 자꾸 병원에서 또 점검하라는 거예요. 건강 검진하라는 거예요. 검진. 이거 귀찮아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또 배변 받아갖고 오라 그러고. 참 이거 그래요. 또 검사해야 돼. 검열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점검하는 거죠.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자주 점검해야 된다. 나는 신앙생활 지금 몇 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더 점검해야 돼요. 왜요? 굳어졌거든. 고집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집이래요. 자기 고집이래요. 무지한 사람은요, 가르쳐 주면은 배우기라도 해요. 근데 자기 고집이 있는, 나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리고 고집 부리면은 말도 안 들어. 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꾸 더 점검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더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마. 또 자기만 또 다짐하면 될 것인데, 또 다른 제자도 저것들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탁 부인하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난 절대 그 사람 모른다니까. 그 말이 끝날 때 꼭이요, 닭이 울었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을 탁 쳐서, 예수님도 고개를 탁 돌려서 꼭이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탁 돌려서 베드로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탁 맞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담하지 맙시다. 자기를 또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겸손히, 오늘 또 겸손히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자기 훈련의 기간이에요. 자기 훈련.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신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으로 자꾸 갖다 놓고 기도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어떤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아멘. 교회에서 이번에 부활절 기간을 맞이해서 희망상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담아서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데, 나도 그 일에 한번 동참해 봐야지. 자기 훈련. 나도 그 일에 한번 동참해 봐야지. 하루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꼭 커피집 가더만. 커피집 안 가면 안 되더만 보니까. 커피 몇 잔만 안 마셔도 그거 희망상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데,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준다는데, 커피 몇 잔 안 마시고 희망상자 한번 만들어 보지. 자기 훈련.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를 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재헌신하는 기간. 지금까지도 헌신했어요.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기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일꾼을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고 난 다음에 뭔가 한다고요?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까?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그때 가서 내가 봉사할게요. 안 돼. 그때는 또 쉬어야지. 몸이 피곤한데. 안 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쁜 일이 많은데 바쁜 일 중에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안 그래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을 드린다. 그게 뭐 귀하겠어요? 저 할 일 없으니까 나왔구만. 그러는 거죠. 저 돈 쓸 데 없으니까 주님 앞에 드린다고 내놓고만. 그게 아니에요. 써야 될 것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바쁜데,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써야지, 내가 애써야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야.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 못 나와요. 야,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있냐? 그러지. 성령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바쁜 일도 많은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성령이 아니면은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할 일이 없어서 하겠어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막 보고 싶어져요. 교회 막 가고 싶어져요. 성령 충만함의 진단. 내가 성령 진짜 충만한 사람인가? 그 진단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교회 막 가고 싶어져. 교회 막 가고 싶어져. 그 사람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거야. 목사님이 막 보고 싶어져.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거야. 나는 교회 가면 난 목사님 꼴 보기 싫었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 난 정말 꼴보기 싫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는 거야. 주님이 보고 싶어져. 주님의 형상이 담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고, 그냥 은혜 받으면 교회 오면 집에 가기가 싫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과 기쁨이 있어. 희락이 있어. 막 신나고 재미있고
왠지 모르게 말이죠. 그냥 재미있어. 너는 뭐 그렇게 재밌다고 너 밤낮 희낭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냐. 그냥 재밌어. 뭐가 나는 그냥 재밌어. 그냥 좋아. 그냥 행복해. 화목하고 인내와 친절. 사람이 친절해, 착해, 충성스러워, 변함이 없어. 사람이 온유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히면 반대야. 그리고 사랑 대신에 속에 시기와 질투, 막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막 미워 죽겠어. 다른 게 아니에요.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딱 진단, 내 배후에 사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도 믿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화목한데, 그런데 내 속에 막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나오고 흉보고 이간질시키고 불화를 조성하고 막 그러면 악한 영이 있구나. 마음이 급하고 혈기 부리고 불친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배후의 악한 세력 때문에 그러는구나. 사람이 자꾸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한 번 한다고 또 안 한다 그러고, 무뚝뚝하고 혈기 부리고 자꾸 성질 부리고, 다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해 가는 사람, 기분대로 가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해. 오늘날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간대. 여러분들 기분 나쁘니까 또 교회 나와야지. 기분 나쁘니까 또 교회로 나와야지.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리고 더 죄 짓고 더 어려운 문제를 생기는 거죠. 기분 나쁘니까 교회 나와야지.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해도 오늘날 기분 나빠서 헌금 안 한대. 여러분, 예수는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믿는 거지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다 같이 신앙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해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자기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 증거가 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세상이.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일들이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목사님 말씀 듣고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려고요 막 노력하는데요, 목사님 사랑이 안 돼요.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살거든. 사람이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 믿음을 가면, 목사님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 그러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주고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내가 막 미워하는 거,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미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살아. 그러니까 자꾸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행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가 악해서? 아니야, 악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3절에 뭐라고 말씀 나와요?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속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대신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다녔어.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결과가 이거야. 예수님 밤낮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 기대대로 가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이 발전돼 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처음에 사랑했다가 사랑이 뒤집어지면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분노가, 미움이 없어요. 보디바라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요셉을 막 유혹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이 변해서 뭘로 바뀌어요? 증오로 바꾸는 거예요. 증오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마음이 불평 불만, 그것이 나중에 발전되더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국은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2장 3절부터 말씀하는데 저 뒤편에 48절에 보면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다른 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오면서 48절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신. 새벽녘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새벽녘에 보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 적이 많거든. 그게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지 벌써 다 알아. 같이 함께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때 그 사람을 잡으면 되는 거요. 그리고는 라비여 안녕하시오나이까, 안녕하셨습니까? 웃었겠어요? 인상 쓰면서 그랬겠어요? 웃으면서 했지. 예수님 안녕하시나이까? 가까이 다가 탁 포옹하면서 서로 친밀한 인사를 나눌 때 입을 맞추는데,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가증스러운 웃음과 입맞춤,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거든. 원래 그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사탄이 들어갔거든. 한때는 주님의 돈깨를 맡았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변질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나아가는, 한번 주님을 믿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가룟 유다만 특별히, 그 사탄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속을 공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 어디가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사탄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그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아차 하는 순간에 틈을 타고 우리의 감정을 타고. 내가 아는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사업하는 권사님인데, 그런데 이 어떤 전화를 한 통 받더라고요. 그럼 저만치 가서 전화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나는 조금 더. 그런데 그 전화의 사업상의 어떤 문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뭐라고 막 하면서 하더라고요. 내가 저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전화 딱 끊고 눈빛이 팍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 속에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분노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을 들어 엎으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막 했어요. 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감정, 이런 것들은요,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것은요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 본능을 잘 활용할 때 사람에게 발전이 있어요. 발전.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도전을 받고 발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돼요. 저 사람 공부를 잘해요. 그래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 사람은 발전 없어. 뭔가 저 사람은 잘 됐는데 왜 나는 이러지? 아이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자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끝들이가 절제가 있는 것이 자기 컨트롤을, 이 욕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때로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고 이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가 파괴하고 내 마음에 그냥 그래서 평강이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분노가 있는 거 평강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막 사람이 미워 죽겠고 미움이 막 저 사람 죽이고 싶고 저것이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나중에 슬픔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죽고 싶고,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받아 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남 비난하고 흉보고 이간질시키고 불친절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고객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자기 아내에게는 불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는 불친절하고, 마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꾸 변덕 부리고 불혈기가 일어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이것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조금, 다는 모르지만 조금 알잖아요.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이 세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동안도 짧은데, 그리고 여러분, 기왕에 사는 거 재미있게 삽시다.
목사님, 재미있을 일이 있어야 재미있죠. 여러분, 재미는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야. 내가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을 일 없어도요 재미있게 사는 사람은 재미있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그 사람, 저 사람 참 좋겠다, 그 사람 물어봐봐 가서. 그러면은요 아니래. 당신은 그런 신랑을 만나면 네가 살아봐라. 또 그래,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고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한 거요. 여러분, 기왕에 사는 거 나 스스로가 행복하게 사세요. 재미있게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고 말이지요, 혹은 만화책을 보고요, 그저 뭐가 재밌어. 그러나 지는 재밌는데, 지는 내가 보기에는 재미 하나도 없어. 자기는 재미. 그 재미는 주관적이요, 객관적이지 않아. 재밌을 일이 있어서만 꼭 재밌어요? 아니야. 내가 재미있으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사는, 즐겁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항상 어려웠지만 않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엊그제 제가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한테, 사업하는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요즘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집사님 힘들죠. 그래서 그 집사님 하는 말, 다른 말, 목사님이 숨만 쉬고 살아라 그래서요 요즘 내가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렵지요. 근데요 살아있기만 하세요. 그럼 좋은 날도 와요. 예? 좋은 날도 와요. 언제까지 어려워? 아니야, 좋은 날 올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잘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변절자가 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가 특별히 악해서 그랬다고요? 아니었잖아요. 그는 한때 충성자였어요. 예수님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석상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방심하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변절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변함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느 분에게, 어느 여자분 내가 전도한다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전에는 권사였어요. 아이고 권사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다 소용없었대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한때 헌신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누군가에게,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인정받았으니까 권사까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멀어졌어. 지금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아니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큰 봉사를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